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교회입니다. 제목에서도 금방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미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왔고 같이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좀 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회는 일단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학적인 정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는 특별히 뺄 것도 보탤 것도 없는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교회론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 우리 무의식 중에 쓰죠. 나 교회 간다? 그건 뭘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건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모임으로서 같이 모이기 위해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생각을 해보면 나 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리적인 방향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건물을 향해서 간다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교회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하죠. 교회가 어렵다. 대부분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든지 혹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어렵다든지 혹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적다든지 이런 것들,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보고 그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어떤 자원과 인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조직이 돌아가는 목적에 의해서 결과물들, 그 숫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으로도 내가 내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건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건 교회 간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교회가 잘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내가 과연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교회란, 참 교회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의 컨텍스트에서 사실 처음 교회가 나온 그림이 사도행전에 그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컨텍스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8절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연결되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7 집사를 뽑았고 그 중에 성령이 특별히 더 충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단지 슬픈 장면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고 또 마지막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직접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그 교회의 첫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땠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에서 우리가 금방 아는 것처럼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뒷부분 4절부터 8절까지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사의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사님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증인되는 거에 자꾸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농담이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증인되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고, 오늘날에는 그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감당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핑계가 사실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았는데 뭐가 되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두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아유, 잘 됐다, 당연히 저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언제 가지나요? 되게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 판단에 내가 이미 심판자가 되어서 세상은 심판 안 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미리 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보면서 평상시에 행실이 바르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이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이미 다 율법적으로 심판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해요. 그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슬럼프를 당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팀에서 막 쫓겨나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죠?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마음을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8장 1절은 사울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7장 58절에 한 번 더 나왔었죠. 뭐라고 나왔어요?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우리 지난주에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스데반을 던지고 난 다음에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그 발 앞에 두는 경우는 그 모든 일의 책임자요, 주동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8장 이후의 사건도 모르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딱 복음서만 읽었고 사도행전 7장까지만 보고 오늘 8장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스토리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드디어 초대교회 박해의 아이콘이, 이제 전형적인 빌런이, 악당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앞으로 큰일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이 사람을 물리쳐줄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등장을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마저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형적인 악당의 등장 씬이라고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죽어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복음 진리의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신령이, 그가 가진 파워, 권세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거의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고, 아마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이 장면에서 이미 주동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 당시에 이미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실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사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에 보면 제사장의 가문이라든지 여러 그 율법을 귀하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와 척을 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도 사울이 했던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그 사람에게 영어로 insult라는 모욕 있잖아요. 모욕을 주고 모욕이 될 정도로까지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각 집에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 여자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그런 핍박들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건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하는 나라건 세상은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해요. 또 예수 믿어?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그런 것들로 보면 니네 되게 창피한 거야. 어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것들 창피하게 만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그 사람을 돌로 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심리적인 물리적인 해를 가해서 그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오늘은 주인공은 아니고요. 사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더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많은 본문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을 각각 묘사할 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지칭할 때에 그리고 교회 모습을 그리는데 그 모습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교회, 영어로는 local chur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universal church와 local church, 그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도 써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우리가 heavenly church라고 얘기를 하고 지상교회는 earthly chur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 다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그림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묘사하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주적 교회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모아놓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신을 예배하도록 모아놓으신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쉽게 얘기하자면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회의 정의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무엇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 이유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구약을 포함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도 보면 구약의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광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였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이집트 왕조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모세가 그 바로에게 던졌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이 여기서 떠나게 해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떠나서 나를 섬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구원을 충분히 알고 체험한 자들이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여있는 그 모임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고, 그 똑같은 정의가 누구에게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아놓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격 가운데에 기념하고 증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어떤 예식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나 제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광야교회를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미 뿌렸잖아요.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고생하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참 놀랍고 감사하네요. 그 감격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건 상관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제사 가운데 각을 뜨고 다른 짐승들의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준비하신 양의 피를 뿌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놀라움과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그 행위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기념되고 또 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과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무슨 자리예요? 증언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주면 이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던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식들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결들, 인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더라도 선교적인 그런 어떤 세팅에 의해서 구원받고 전도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과 증거,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자가 하나님의 택한 때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내가 잘 어떤 전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파하면 이 예배가 잘 선교적으로 쓰일 것이다. 그것은 별로 성경적인 마인드셋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건 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를 거쳐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서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그 교회는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성경에서 묘사되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문맥에서 사도행전에 한 20번 정도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 대부분은 이 지역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정해진, 지리적으로 정해진 그 지역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별되어서 따로 정해놓은 건물을 가지지 않았고요. 대부분 어디 모였어요? 가정에서 좀 공간이 넓은 그런 집들에서 모이게 되고요. 마이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대, 주일학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했어요? 항상 뭐 했어요?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역교회의, 우주적 교회와 지역교회의 공통점이 뭐다? 이거 둘 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모여있는 모임이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섞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드러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1절에서 8절 그리고 사실 이후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큰 그림으로 덮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에서의 우주적인 교회는 항상 어떤 교회인가 하면 늘 승리하고 확장되며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늘 승리하고 확장되며 완성을 향해 전진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학자들은 잘못 이해해서 종말론에 있어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계속 점점 발전하고 그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건가 하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교회가 우주적 교회와 즉 천상교회와 지역교회, 지상교회로 구분되어서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간과한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승리하고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에 대한 묘사라고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묘사라고요. 그 교회는 한 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요.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유유히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뿐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더 보면 교회에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묘사를 하면서도 그 뒤에 3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어려운 외부 환경을 묘사하지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뉘앙스 느낄 수 있어요? 전혀 못 느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는 자꾸 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외적인 모습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 외적인 모습은 많은 경우에 지상교회의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교회가 어렵다. 지상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어디다가 적용을 해요? 우주적 교회, 천상 교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큰일 났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장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하며 약속하신 대로 완성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대적의 공격과 박해와 그 가운데 받는 교회 고난 중에도 우주적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주적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 전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장 14절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사실 교회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막 되게 열심히 싸우는 것 같죠. 근데 누가 싸우는 거다? 어린 양이 싸우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싸우는, 교회로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어린 양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끝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걸음도 뒤로 퇴보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천상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우주적 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드디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머리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아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교회는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주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조직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 지역교회라고 불리우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박해받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망한 거죠. 그 조직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폭파된 겁니다. 그 흩어지는 것 가운데에서도 우주적인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흩어지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약간 패러디죠. 어디요? 1장 8절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이르네요. 그쵸? 유대에 이르고 사마리아에 이르게 돼요. 그걸 동사만 다른 표현으로 바꿨죠. 뭐라고? 흩었다. 그러니까 이걸 조직교회나 지역교회의 차원에서 보면 흩어버린 거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하지만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의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뭉쳐서 가지 않고 각각 갔기 때문에 특별한 동사, 흩어지다라는 동사를 썼을 뿐이죠.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월 박해 때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모임인 거죠.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복음에 증인된 존재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뭐였어요? 예수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유대 땅으로 가고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꼭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이 선교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전도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어디 되게 가고 싶어서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갔던 그런 전도 여행의 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는 빌립도 어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건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사마리아 전도할 때가 돼서 가겠습니다. 자원해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빌립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그냥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연히 어디를 가게 된 것 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특히 이제 선교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유럽을 지나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서 동아시아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중동을 지나 다시 예루살렘을 찍으면, 뭐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어요. Back to Jerusalem 해가지고. 그런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과 의도와 의지를 가져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유대에 있을지 사마리아에 있을지 땅끝에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는 한 명도 안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 남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로 흩어졌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로도 이제는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적인 움직임의 걸음의 방향성은 그들의 의도, 의지와 계획과는 사실은 상당히 무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그 반응이 느리고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선교와 전도, 복음 전파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밀쳐내니까 그제서야 그 지역에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됐건 믿지 않는 사람이 됐건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디로 밀어내시던지 간에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평생 죽기 전에 한 명은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한 명도 구원할 계획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뭘로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너희는 증인된다 그 얘기를 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회심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그런 일은 일어나죠.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 시간과 역사 가운데, 공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가 계속 증언되어지고 있느냐. 노래를 통해서건, 어떤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건, 성찬의 예식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구원의 행위가 기념되고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지만 한 사람이 있는 곳도 교회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갔고요. 헌금이나 이런 걸 드린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교회였고 나중에는 이 교회가 커집니다. 요셉 기억나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한 번도 제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할례는 받았겠지만 나머지는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미국을 살면서 미국의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로 살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보지 않나요? 내가 1세대라고 합시다. 영어도 잘 안 돼. 미국에서 살긴 하지만 한인교회 찾을 수도 없어. 미국 교회는 못 가겠어. 가면 더 좋겠지만. 그 사람은 그러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5시간씩, 6시간씩 타주를 향해서 운전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그런 존재가 될까요? 우주적인 교회는요, 생각보다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고 강합니다. 박해받는 지역에 교회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당, 건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식을 이끌 종교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금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을 택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붙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수천 명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교회에 대해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놓고 말아요. 흩어짐에 대한 묘사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7장 마지막 모습이 사실은 뭐였다라고요? 스데반의 순교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신의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아직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 교회는 늘 승리하고 확장되며 완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진짜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을 한다라고요? 그들이 행한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또 5절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한 영혼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반드시 어떤 영혼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구원받은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증인일 수밖에 없다. 예배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교회는요, 이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로 바뀌건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밀집도가 아주 빽빽하건 좀 멀리 떨어져 있건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맙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역교회의 모습, 지상교회의 모습도 같이 조직교회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역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랑은 다르게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던 영어 단어 paradoxical.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루터 같은 경우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그 입장을 취하는 게 이런 지역교회, 지상교회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상에서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을 가집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죠. 사는 권능과 살리는 권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되면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삶이 막 회복되고 또 칭찬받고 하면 어때요? 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표현이 사실은 근데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반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paradoxical, 역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권능과 칭찬과 함께 이 교회는 반드시 뭘 같이 가지고 가는가 하면 고난과 박해를 같이 가지고 가는 교회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교회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복음의 진리,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모든 인류의 회복의 핵심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우주적 교회의 관점과는 별개로 육체를 가진 이들이 여전히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주적 교회의 모습과 함께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였는가 하면 그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했더라? 크게 울더라.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에서 우주적으로 망하지 않고 있는데 왜 여기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주적인 교회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 몸으로 우리가 가진 감성으로 고난을,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결과물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을 아파해요.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히 권능과 칭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께 붙어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막 성격 더럽고 해서 받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든지 공동체가 받게 되는 박해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진짜 역설적인 모습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들어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지역교회, 조직교회, 지상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천상교회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드라이해집니다. 정말 메말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으로 내가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사는 거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당연히 그런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에 대한 감정도 식어지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정과 감격과 그 놀라움이 식어지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배부르면 기분 좋고 등 따스우면 평안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만드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삶을 엉터리로 사는데 그래도 구원 받을 놈은 구원 받겠지.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진짜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상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 울고 피 뿌리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예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 없이 평생 온실에서 모든 것이 다 된 가운데 죽어서도 천국 가야지 라고 해서 예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어려움, 심지어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는 절대 우주적인 교회만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천상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지상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교회는 이 교회 자체로서 참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움츠려드는 이 움츠려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교회는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숫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힘도 빠지고 고난의 어떤 그 역경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조금 과격하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예수 제대로 믿고 그분을 기념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두세 사람은 모여야 된다. 그럼 한 명만 만들면 돼요. 그 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지나가면 보겠지만 2명으로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교회의 예 중에 하나 뭐예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옥의 털을 다 흔들 정도.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막 전도하고 막 안 했어요. 감옥에서 교회가 됐잖아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되게 욕먹을 만한 짓이에요. 니들이 뭘 잘해가지고 감옥까지 잡혀가지고 찬송이나 노래나 부르고 있어. 게다가 예의도 없죠. 왜요? 밤 늦은 때에 다들 잠자는데 그걸 에티켓은 지켜야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더 에티켓도 없어. 아니요. 교회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도덕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선한 현상을 보이는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도덕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도덕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니들 이거 할 수 있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도덕이고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영적 무력함을 깨달아서 예수 보혈이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 피를 기념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에 나 스스로를 상기시키며 증언하는 것이 그 교회됨의 가장 핵심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의 문도 열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교회는 수동적이면서 담대하면 됩니다.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내는데 뺄 필요는 없겠죠. 그쵸? 하나님이 굳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밀어내는데 나는 꼭 예루살렘에 붙어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진짜 그걸 사명으로 주셨으면 거기 있는 거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는 사마리아다. 너는 유다다. 계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살던 삶의 모습이 진짜 우리랑 똑같아요. 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동네 집값이 막 올라가요. 내 월급으로는 더 이상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머리 굴려서 가서 우리가 렌트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자리 꼭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살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상교회 역사 가운데 쓰시고 그 지상교회 역사들이 어려움과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다 합쳐서 하나님이 천상교회를 늘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인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이 그 가운데 각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는가 하면 장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계속 그려요.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넘어서 미국의 실용주의 그런 실용주의적인 트렌드가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해왔던 겁니다. 최소한 200-300년 정도, 100-200년 정도.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그대로 다 자연스럽게 담고 있습니다. 고민하세요. 학교를 일로 가야 될까, 절로 가야 될까?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저런 직장을 다녀야 될까?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예배자이며 예수 죽음과 부활의 증거자이다. 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별로 터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나님, 이 지상교회의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결국에는 다 합쳐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승리의 걸음들을 걸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싸우세요. 이들이 했었던 일이 뭐라고요? 천상교회가 하는 일과 지상교회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지상교회는 반드시 우주적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 직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벌써 사도라는 직분을 알고 있고 집사라는 직분을 알고 있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교회의 어떤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시 특정인들에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직분을 다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모든 것을 덮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가진 특징은 뭐냐면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라도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 이 모임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직접 봤나요? 안 봤나요? 못 봤죠. 그렇죠?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증인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행하는 여러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이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생략되거나 굉장히 희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한 일을 해주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섬기고 정서적으로 섬기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반드시 신자들은 일단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뭘 들어야 돼요? 예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즉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봐야 돼요. 능력 있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봐야 됩니다. 뭐 꼭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보는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기도를 해도 믿지도 않아. 그 가운데 감격도 없어. 그러면 뭐처럼 들리겠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그냥 말려있는 말처럼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실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신자가 되는데 반드시 깔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면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으쌰으쌰 이 조직 한번 잘 일으켜 봅시다. 그런 마음 아니죠. 어떤 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데에 같은 마음. 예수 얘기 들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서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마음이 똑같은 것을 한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른다는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인생을 살면서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진짜 교회가 가지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결국에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의 결과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드러나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병 낫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켜서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신자가 그 안에서 생기고 더 강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사역으로 7절에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에 대한 걸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자기들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권능과 칭찬을 거쳐 최후 승리를 향해 완성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훨씬 더 팍팍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진짜 많이 미워했어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뭐 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취급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잠깐 유대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 왕조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왕이 가서 사마리아에 자기네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그 성전을 만들거든요. 성전 싹 다 부수고 도시 자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도시가 아닌 그냥 유대 지역에 속한 로마나 다른 어떤 주변국들이 봤을 때 그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속해 있는데 유대의 무시를 받고 그들의 공격을 받았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삶의 모습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정체성도 굉장히 낮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전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었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개인적인 차원이 되건 공동체적인 차원이 되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그림을 마무리하는 이 8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적용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영혼들의 예배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예수 안에서 확증된 최후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예수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고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